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8강,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간증, 우리의 간증. 우리가 사도행전에만 봐도 3번이나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사람에게 어떤 주인이 맡기고 간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죠. 누구나 다에게 한 문화씩 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달란트는 굉장히 커요. 600데나리온입니다. 600일치 임금. 그러니까 6천일치. 엄청난 거죠. 막 수십억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100일치, 석 달치 월급. 상당한 거죠. 근데 누구나에게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다. 물론 많이 준 사람, 적게 준 사람이 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문화를 줬다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누구나에게 한 문화씩은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도 받고 문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또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톨스토이라는 분이 유명한 러시아 대문호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 뭐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소설 쓴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쓴 책이 또 참회록, 그죠? 이 참회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이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안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보니까 이 나무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위로 보니까 사자가 입맛을 다시면서 아쉬운 입맛을 다시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고 살았다 하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우물 밑에 독사가 이만한, 그죠?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보니까 또 흰쥐와 검은쥐가 그 우물에 있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뭐죠? 이게 벽체가 안 돌아갑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달린 입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꿀을 또 열심히 빨고 있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러면서 사자가 있는지도 잊어버렸고 독사가 있는지도 잊어버렸고 쥐가 지금 나무 깔아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흰쥐와 검은쥐가 나뭇가지를 지금 깔아먹고 있는데 이게 그저 지은 이야기죠. 흰쥐는 뭡니까? 낮이고 검은쥐는 밤입니다. 세월을 말하겠죠. 세월이 지금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죠. 그러면 나뭇가지 다 갉아먹으면 밑으로 떨어져서 독사에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올라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겠죠. 사자와 독사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과 심판. 여러분, 참 정신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을. 그래서 이분이 톨스토이가 이 글을 쓰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는 너무 돈도 많고 명예도 없고 다 했는데 자기가 지금 사자와 독사를 흰쥐와 검은쥐가 지금 자기를 깔아먹고 있는데 지금 꿀 빨아먹고 있는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삶을. 그렇게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참회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간증을 참회록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런 간증. 오늘 말씀이
바울의 간증이죠, 사실. 바울의 간증. 간증 부탁을 하면, 또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간증 부탁을 하잖아요.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죠. 당황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간증을 좀 한번 좀 신앙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많이 당황합니다. 그죠?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그 범할 간이랍니다. 한자로 말하면 범할 간. 그러니까 자기가 나빴는데, 그죠?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의 그 내용처럼 위험하고 나빴는데, 잘못됐는데, 깨닫고 고친 거, 변화된 거, 그죠?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허물투성이인, 돈밖에 모르는, 아니면 이 땅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죠? 그런 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깨닫고, 또 삶의 가치관이, 또 삶의 방향이 또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간증하는 거죠. 이것을 고친 것을, 그죠? 잘못된 간증 많죠.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죠?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또 여자들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애 낳은 이야기, 또 남편한테 자기가 고생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한다죠. 뭐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뭐 이야기는 되지만 간증이 될 수는 없죠.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어서, 그죠? 우리가 큰 차에 부딪혔다. 그럼 큰 충격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작은 모닝차에 부딪혀도 사고가 나는데 뭐 큰 트럭에 부딪혔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을 대면했다. 부딪혔다 하면 놀라운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고 당한 분 기억나겠는데 흔적이 남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간증이죠. 그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머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손을 놓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길 바라고 만나 주셨어요. 그걸 우리 간증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 만난 이야기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다. 엄청난 간증이 되겠죠. 엄청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뭐 할 말이 없대요.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바울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번, 아마 이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간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만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미워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몇 명 죽였는지 몰라요. 스데반 죽였죠? 근데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심지어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다메섹의 거리가 좀 먼데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까지 잡아가지고 어쨌든 괴롭히고 학대하고 하려고 잡으러 가던 가운데 주님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 만나고 삶이 바뀌고 그렇게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가짐이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 22장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죠? 22장입니다.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이란 말은 사실은 지금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학대하고 막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 간증하는 거죠. 구원 간증.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주로 이제 뭐 헬라 말 쓰고 뭐 유식한 척 하는데, 그죠? 히브리 말 하니까 좀 학식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잘 듣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죠? 참 보통 간증은 이제 1시간, 뭐 길게는 2시간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짧아요, 그죠? 짧은데 아주 집약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그 앞에 보면 2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1장 39절 그 앞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그러니까 큰 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마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성공해서 나름대로 살고 있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이라는, 귀족, 일반 평민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혜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학문도 있죠. 또 힐렐 학파에, 그 당시에 힐렐 학파가 큰 주류였는데, 가장 뛰어난 학자 그룹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그 힐렐 학파의 그 제자 가말리엘 문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면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배워라. 그러면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했대요. 이 바울이 돈이 많으니까 또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문을 가진, 유대 학문뿐만 아니라 헬라 학문, 로마 학문까지 다 배운 그런 유식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 변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돈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학문을 내려놓고, 심지어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그죠? 배설물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4절 5절 보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죠?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자기 허물, 자기 치부, 자기 과거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자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만큼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치부를, 자기 잘못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런 나쁜 사람이 어떻게 됐냐?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먼 길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근처에 와서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백주 대낮에, 그죠? 주님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우리가 주로 듣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일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 물으면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이고 저야 뭐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제가 권사인데요.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 아니면 제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또 아니면 뭐 성가대 10년 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어떤 이야기 해야 되죠?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그죠? 바울처럼 예수 만난 이야기 해야 되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렀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그죠?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이야기 말고 내가 그 예수 만난 이야기,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 성경, 예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예수는 바로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다. 그죠? 예수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을 만나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2장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든지. 그죠? 근데 바울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문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은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바로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믿게 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받아들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진짜 이런 간증. 그냥 삶 속에서 보통 경우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요. 뭐가 부끄러운지 말을 잘 안 해요. 저도 직장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또 기도도 하고 복음 전한다고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 둘 나오더라고. 근데 참 둘 중에 하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서, 아니면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 십자가에 박히신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죄 들고 간 그 예수 이야기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바울처럼 사람 죽인 그 죄를 용서한, 들고 간 그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 그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바울이 자기 온 인생을 들여서 선교사로서 목숨 바쳐서 돌에 5번 맞고, 그죠? 강도 위험과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기억들, 며칠 굶던 그런 기억들,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으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으니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증은 있습니까?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간증은 좀 해보시죠 하면, 아이고 뭐 그냥 우리 주님이 예수 내 죄를 다 사했어요. 끝. 참 너무 부실하죠. 여러분, 진짜 만난 이야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바울은 그 경험을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고.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를 나는 만났다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근데 주님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찾은 것 같은데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울아 사울아. 근데 이 장면이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 많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했을 때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먹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그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숨어서 그 죄 가운데 떠는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참 배신감에 또 낙담에 40년을 그냥 말도 못하는 목동으로 지내는 모세를 모세야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또 만들잖아요. 똑같은 음성을 지금 이 사울에게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죠? 심지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에게도 찾아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주님 만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 계시록 여기 손을 놓고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도 외워야 되겠죠. 보험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이 바울은 지금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만 들었어요. 다른 군사들은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진짜 들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문을 열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속에 기길기.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가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면 막 천국 가겠지. 아니면 안 믿는데도 그냥 교회 나와서 한 자리 하고 일반 교회가 많이 그렇죠. 한 자리 하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장로 직분 따고 근데 안 믿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설교를 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만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만났습니까?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죠? 그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사울처럼 살인자였고 핍박자였고 괴롭히는 자였고 주님을 무시했던 자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셨어.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로 받아들였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간증이죠.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사도행전 22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진짜 만난 분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나여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너는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럴지라도 나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도 나는. 근데 바울은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변화된 거예요. 삶이. 주님 만나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쫓아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죠?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근데 원래 계획은 뭡니까? 원래 다메섹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려고요? 사울은 잡아가지고 이놈들 혼내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공문 들고, 그것도 대제사장 공문 들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근데 바뀌었죠. 첫 다메섹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놈들을 혼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근데 지금은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보내서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게 된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이 변합니까? 그죠? 그 길이 변합니까? 갑자기 막 천국으로 변합니까? 아니죠. 똑같이 그 가는 길은 똑같아요. 가는 노정은 힘듭니다. 내 직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에 꼰대 같은 그 상사가 변하지 않아요. 내 취미가 변하지 않아요. 내 사고가 그렇게 확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가난한 환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변했죠? 내 주인이 변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이고 간증이겠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옛날과 똑같더라도 여러분들은 변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나를 믿고 살던, 내 주먹 믿고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낼까요? 진짜 믿으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죠?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소용없어요. 진짜 저는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믿어요. 진짜 주님 만난 이 간증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사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간증이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그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삶이 주님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은, 저는 그래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갈까? 이런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그뿐이야. 이 땅이 다야. 그래서 그죠? 아까 그 사자를 피해서 우물에 빠졌던 그 사람.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흰지와 검은지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어요. 밑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잎사귀에 떨어지는 꿀,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꿀이 달아서 행복합니까? 아니죠. 진짜
행복은 구원의 밧줄을 누가 내려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을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죠? 목적이 바뀐 사람, 방향 전환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간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나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